유다서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친근하지 않은 유다 딱 한 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다서는 사실은 이거를 그렇게 내용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우습게 볼 책, 뭐 성경 우습게 볼 책은 없지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면 야고보의 동생 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요한복음이라는 거 이런 거 쓰는 사람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그 답을 알려드리면서 물어봤네요. 이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의 형이 이름이 뭐예요? 야고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말하면 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나 그 형제의 이름을 같이 기록하는 거는 그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이스라엘 갔었을 때도 지금도 그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름이 거의 다니엘, 이삭, 야곱, 여수아, 지금도 거의 이름이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름들이.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정통 랍비 교장 선생님이 그분이 제 이름을 그 히브리 이름을 하나 적어주고 우리 목사님 이름 뽑지도 않았는데 적어줬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 이름을 뭐로 적어줬는지? 네, 관심이 없으시군요. 하고 작년 1월 달에 한 얘기였는데 그분이 저보고 나오미라고 적어줬어요. 나오미, 그 기쁨의 딸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안 봤는데 그분은 노아래. 아유, 그래가지고 참 굉장히 대단한 이름을 져주셨는데 지금도 그분이 이메일로 저한테 이제 가끔 이제 그분이 궁율 사역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의 어려운 이 입학 그 시기가 되거나 학년이 올라가면 유대인 가정애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뭐 책가방이라던가 뭐 옷이라던가 이런 것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유대인들 뭐 이스라엘 사람들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통 유대인들은 오직 공부만 하거든요. 남자 그 집안의 가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들어오는 소수의 돈 그 연금 같이 그거 외에는 별로 없고, 아이들이 기본이 최저가 8명이고 많게는 막 11, 12씩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엄청나게 낳습니다. 애들을. 왜냐하면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률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연초가 되거나 가끔 필요할 때에 저의 나오미한테 저의 나오미라고 부르면서 이메일을 보내세요. 지금도 가끔 이메일이 올 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지. 이거 열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용이 빤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거의 뭐 이 이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에 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사무엘 이런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나오니까 뭐 형의 이름을 연이하다든가 아니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이름의 계보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일단 야고보가 누군지 더 유명하기 때문에 야고보 이름을 쓴 거거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복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뭐 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네 번째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글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야고보는 굉장히 유명한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의 감독도 되었고 주님을 위하여서 굉장히 헌신하고, 뭐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는 뭐 목매에서 죽은 거나 피나 뭐 이런 거 보통 먹지 말 이렇게 결정하는 이런 이야기들 한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 사람의 별명이 이 낙타 무릎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또 큰 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다가 예수님의 그런 그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가 한 장짜리인데 굳이 이 유다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대에도 어느 시대나 진리가 선포되어져도 그 진리를 방해하고 또 사단의 어떤 악한 영의 역사들이 방해하는 그런 역사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언제부터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마치 두 개의 그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과 마귀 사단의 도성.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이 그 역사를 방해하고 자기의 왕국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두 가지의 역사가 말하자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잘 뭐랄까 편승돼야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고 사단처럼 사단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범죄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런 흔들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데 흔들리면 안 된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고 거짓된 그 마치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이리와 같은 그가 누구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특별히 유다서 17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누구에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은 바로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말해주고 있지만 이제 이미 너희에게 예언적으로 말했던 그 사도들의 말씀을 오늘 너희들이 확인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때 오늘 우리들에게 예언적인 그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의 오늘날 우리들의 성취를 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의 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 1400여 년 정도의 내용은 더 길지만 그때 기록한 내용들이 한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죠? 3,400여 년 지금으로부터 굳이 따지자면 6,000년 정도의 기간을 기록적으로 남겨놨다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지 않는 한 이 말씀은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알아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면 육신에 속하여서 여전히 사단에게서 묶여있는 자들이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꼭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는 잃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 저 길로 가서 좌로 가고 무로 가고 어디로 갈 때도 서울만 가면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길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한 길이기 때문에 이 한 길에 대한 우리가 이해와 또 내가 지금 바로 그 길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받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향방 없이 달리는 자가 아니고 허공을 치는 자처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져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66권의 주제는 제가 이거 참 많이 강조해요. 성경 66권의 주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김을 당했던 인간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놓고 다른 거,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예수 잘 믿으면 장수한데, 예수 잘 믿으니까 오며 들며 알며 다 복을 받는데, 이런 식이라던가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나니까 가서 기도 받으면 병 낫는다. 근데 그런 분이 병이 나도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영생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자가 육을 벗고도 바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육을 입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근데 그 길의 아주 핵심적인 이 길을 가는 데는 절대로 혼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도 시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데 바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와 함께 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육의 모습의 예수님으로는 우리가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만 알아서도 안 돼요.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에게 의뢰하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훈련돼야 되죠. 그러면 성령님을 알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어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졌을 때 나로 말미암아, 그죠? 나 자신이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 나에게 부여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결과물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믿는 자의 기본 만약에 어느 사립학교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립학교 애들이 똑같은 옷을 입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죠.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내가 그러면 네가 진짜 믿느냐? 그렇다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을 것이며 죄사함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또 다른 부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일들을 너는 이루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먹고 정말 그냥 건강을 유지하고 그냥 편안하고 감사하며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다른 모든 짐승과 다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특별한 권위? 왜냐하면 모든 짐승들은요 태어난 본능대로 살아. 그죠? 문화도 없어요. 짐승들이 문화를 만드는 거 보셨어요? 창조하는 거 보셨어요? 짐승들은요 배고프면 뭘 잡아먹지만 배부르면 절대 안 잡아먹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냥 본능에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뭘 할 수 있겠냐면 창조적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창조적인 역사들을 이루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종으로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무슨 목사님과 저처럼 해외 선교를 나가가지고 외국에 다른 분들을 해야 된다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주시는 게 틀려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이거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걸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삶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주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사명을 이루며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살 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예비되어진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잖아요. 동산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을 듣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너 왜 그러고 있니? 누가 너를 제가 두려웠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말해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대화하고 또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영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나 자신, 내가 배웠던 것, 내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애기들은요 백지 같은 데다 예수님 믿게 하면 쉬워요. 그래서 걔네들이 더 영적이에요. 더 애기 때는요 천사도 보고 별거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걔네들의 영이 우리 영보다 훨씬 깨끗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이렇게 뭐랄까 스며들어갖고 찌들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찌들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예수의 피와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과 순종함으로 계속적으로 닦아내는 내 삶의 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벗겨지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가 너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되다 잘했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 속에서 저는 참 하나님 말씀 중에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더라 그거 많이 불러줘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감각이 없으면 사랑하는 자들아를 아무리 불러도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는 감각이 없어요. 도리어 이런 말씀이 되게 불편해.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자들아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반응할 수 없을 때 되게 불편하죠. 나는 저 사람 안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막 특히 연애 시절에도 그럴 수 있고 나는 저 사람이 아니야 근데 막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막 왜 이래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상대적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때 진짜 사랑한다는 걸 경험하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삶을 누리지 못할 때는 이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힘든 말이고 어려운 말이고
또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성경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게 이 땅에 두 가지 기관을 주셨잖아요. 하나는 가정을 주셨고 하나는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기관은, 이 가정과 교회는 바로 무엇으로 형성되어졌냐면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은 깨진 가정이죠. 그 교회에 사랑이 깨졌다면 그 교회는 깨진 교회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올 수 없어. 깨진 그릇에 무슨 사랑이 받아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이런 주님의 한마디, 사랑하는 자더라, 사랑하는 이야, 사랑하는 누구야, 이 말 한마디가 너무나 감격적으로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이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순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진짜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주의 종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나에게 있어,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만 처리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 전도사님 찬양 부를 때에 여기 그림에 뜨는 것 중에 십자가 3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이게 골고다 거기에 십자가가 섰을 때에 양쪽에 강도 있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이쪽 강도나 똑같은 강도였는데 한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돌아볼 때 난 잘한 게 없어. 그렇지만 정말 주님, 예수님, 당신은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무릎을 꿇었다면 한쪽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강도 중에서 우리 바로 죄 지은 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면 나는 어느 죄의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우리는요, 어떤 누구든지 마치 주님 강편에 있는 강도처럼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죄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죄를, 그 강도가 자기가 졌다고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한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신 주님께로 자신을 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그 몫을 주님과 합치는 자,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쪽의 강도도 죄인이고 이쪽의 강도도 죄인이었지만 구원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에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화 중에서, 성경 말씀 중에서 가룟 유다가 내가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을 팔았구나,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 한 냥을 도로 갖다 주고 던지고 네가 그랬는데도 나는 네가 지은 짓이니까 우리는 받을 수 없어. 그렇게 그 대제사장에 나서 그쪽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 같은 인간은 살 필요가 없어, 나 같은 건 살 수가 없어,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을 이 돈을 받고 팔았단 말이냐 이러면서 돈도 집어 던지고 급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서 자살했잖아요. 그거는요 정말로 양심적인 태도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잘못했어요? 자기를 3년 반 동안 제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본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짓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살로.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야. 몸을 죽였다 할지라도. 구원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돼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요. 나중에는요 저주까지 했다니까 예수님을.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에게 나갔어요? 예수님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용서함을 받았고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을 거치지 않는 그 어떤 것들, 내가 오늘도 잘못 살았거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바로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께로 나가는 자,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오직 내가 주님 앞으로 들어가는 자,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장 8절에서 16절, 그죠? 8절에서 16절? 8절에서 16절 그 앞부분인데,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 시대 이 초대교회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은 여기 쭉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모습과 행동인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를 더럽혀. 그러니까 육체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보면 권위를 없인 여겨. 교회에 세운 질서가 깨지면 그 교회는 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한 기절을 본다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 셋 중에서 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그 벗은 걸 보고서는 키득키득 웃으면서, 아니 아버지도 왜 저러냐 도대체, 이러면서 자기네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그 형제 둘은 아버지의 그 수치,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내리지 않기 위해서 어깨에다가 옷을 이렇게 들고서는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떨어뜨렸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함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들의 종이 되었고, 지금도 그 함의 영역이 그 흑인들 그쪽 영역인데, 결국은 맨 아래 그 환난과 그걸 경험한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다는 것은, 사실은 마귀도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깬 거거든요. 저주받고 버림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성 상위 시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여성 상위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경건치 않는 자들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영광을 비방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놀림거리로, 하나님이 하신다며,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며, 예수 믿는다면서 너는 왜 그러니, 이런 것들, 이게 다 이 비방하는 이런 것들. 또 짐승같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 본능대로 사는 거. 근데 요즘에 이르러서는요, 사람들이 점점점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전에는 가려야 될 것들을 가렸는데, 이제는 어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나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또 보면 여기 보면 가인의 길에 가지 말고, 발람의 어그러진 가지 말고, 고라의 폐역에 가지 말고, 또 주님을 경건치 않은 모든 행함과 거슬리는 완악한 말들, 이런 것들 다 정죄당할 것이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는 말을 많이고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 모습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가인, 발람, 고라,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어땠어요? 아무 잘못 없지만 자기보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자기 동생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 화를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 미움을 가졌다가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거는 미움은 곧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인이 미워함으로 죽인 것처럼 내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결국은 그를 죽이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발람은 뭐예요? 어떤 물질적인 유혹을 중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라고 했더니 가서 하나님은 작과라는 저주를 아니라 축복을 하는데 여전히 명예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걸 따라간 자가 발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빛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자니 내 것이 많이 손해볼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모르는 자처럼 밖에 나가서는 세상대로 살고 남들이 하는 짓을 다 하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것인 양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바로 발람의 모습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겠죠. 고라는 뭡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너희만 뭐 하나님께 뭐 대단한 거 받았냐? 우리도 다 예언하거든.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거든 하면서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의 영역 이상의 것을 드러내다가 결국은 땅에 파묻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 고라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나는 기도 좀 한다, 나는 예언한다, 나는 통변한다, 나는 듣는다, 나는 그렇게 안 산다 라고 하는 자기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세우신 권위에 도전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했을 때의 그 어둠과 흑암과 혼돈 중에 하나님은 질서로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바로 이런 충만함, 이런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멸망하는 자다, 영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그 17절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아 이미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사실은 이게 제일 이제 처음에 기록한 게 한 1600년 전에 기록했다면 제일 늦게 기록한 게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사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가 AD 90년경에 기록됐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으로부터도 한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때 기록된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자가 되는. 성경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철필로 쓴 것처럼 다이아몬드 철필로 쓴 것처럼 기록하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죠. 한 번 봤다고 뭐 10번 봤다고 10몇 번 봤다고 다 기억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께서 성경을 정말 많이 아시고 또 성경도 가르치셨고 정말 그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구약에 있는 막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막 지명도 나오고 사람도 나와. 우리는 어머 그게 성경에 있었나?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나는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지 처음 알았다. 평생을 예수 믿고 사셔서도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라고 우리가 경험할 때 많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소설책 보듯이 봐서 몇 페이지에 뭐 있다고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기억하고 기억할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18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위에 있는 말씀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해주는데 이 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8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그 불경건함에 대한 기록이라면 지금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은 시대적인 그 미래적인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자기가 경건하지 않은데도 마치 경건한 것처럼 그 정욕대로 행하는데도 그것이 마치 굉장히 세련되고 그것이 아주 굉장히 그 뭐랄까 요즘 시대의 사람이고 신시대의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도 예수 외에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면,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은 결국은 교회 내에 하나님 나라의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자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말세, 중세, 창세, 또 중세, 그리고 말세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별한다면, 아브라함 전까지, 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전까지를 창세라고 그러고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예수 오시기 전까지가 중세 기간이고, 예수 오심부터 말세로 들어가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 이래서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말세, 이 마지막 때, 예수 오셨을 때부터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전에는 사단의 역사를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안 왔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 악한 영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영적 분별력이나 영적 감각을 우리 어떤 인간에게도 주시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가 오심으로 다시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 사단적인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면 이 시대 중에서 어떤 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것은 오늘날의 동성애라든가 소수 성애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짐승하고 관계하는 것도 소수 성애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고, 소아, 아기들, 유아들이나 어린아이들의 성적인 거를 느끼는 그런 아이들에게 대한 성적인 것도 소수 성애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법으로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소수 성애자들을 인권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한 이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성경 말하는 것이죠. 이 조롱하는 자들은요,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때의 하나의 증표로서 이 진짜 주님 오시기 가까울 때로 어떤 게 나타나냐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일치 운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을 다시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을 하나님 안에 모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듣게 되는 것 중에 어떤 협의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WCC입니다. 이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야, 대단한 분이시잖아. 근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기껏 기독교의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야.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잖아. 이렇게 말해가지고 기독교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WCC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오늘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걸 굉장히 조롱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설마 그러게 하겠어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 한국교회 크다고 하는 교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진리되지 못하는데 이미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WCC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생겼냐 하면은 캐톨릭부터 시작한 겁니다. 캐톨릭이 개신교가 나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다 자기 쪽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WCC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개신교가 말하자면 들어와서 합쳐지게 되고, 지금 요즘은 이슬람도 합쳐지고요, 기독교, 이슬람, 캐톨릭 이걸 다 합치고 있습니다. WCC 가면 각종 귀신 섬기고 무당 같은 사람도 다 가입돼 있어요. 그리고 막 진혼제를 드리고요, 그 현장에서. 그런데 한국 교회들이, 정말 우리가 알면 다 아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교단들이 WCC에 가입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로 하는 것을 조롱하고 웃는 이런 모습이고,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 당연하죠. 성령이 있다면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죠? 사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세계 교계가 WCC라던가 동성애라던가 이런 것을 에큐메니칼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진정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현실에 오늘 우리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단, 신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노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20절에 21절 보게 되면요, 거룩한,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거룩한 믿음, 거룩한 믿음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믿음이 아니에요. 거룩한 믿음은 예수의 핏부림이 있는 믿음이요, 십자가의 믿음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믿음이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나 생각으로 그래 맞아,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오직 뭐 모르가도 설마가도 예수님만 구원받나? 불교에도 끝에도 극락이 있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없는 이야기들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처음에,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점점 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는 점점점 힘으로서 서서, 그러니까 서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서서 뛰어가며 하나님의 서책을 읽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뛰어가 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는 것은 말씀에 쓴 사람들, 바로 진리의 터 위에 쓴 사람들. 그게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내 기도는 내 형편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기도할 때에 그게 바로 성령의 기도고 바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과 나가 협약해야 돼. 하나님의 내가 협력해야 돼. 그래서 나를 통하여 아니면 나의 기도 때문에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하시는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기도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결심을 하고 왔어요. 오늘은 30분에 끝내리라. 근데 벌써 5분이야. 지난 시간에 보니까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 들으실까 봐. 한마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요,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거, 정말 사랑하는 거 뭐든지 다 주고 싶어하는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은요,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 부모는요 자식을 포기 못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세요. 절대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포기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저는 그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하나님의 약점을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주님 저를 돌이켜주세요.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주님 다시 주님께 갈게요. 이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세우시고 나를 다시 주님 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힘이 없어요. 내가 못하니까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그래 알았어. 네가 잘못됐다니 나는 언제든지 널 도와줄 수 있어. 그런 거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중에 국률을 받고 국률을 나누고 국률로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와주러 가는 자리까지 가는 게 국률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국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저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을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이러고 있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게 실질 행동이죠. 또 저를 가서 구해줘라. 같이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우리가 내가 국률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를 국률로 이끌어는 것처럼 너도 저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국률로 그들을 구원해 주는데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시 또 아버지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예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서 떠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셨어요. 이 구원을 왜 놓치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저를 위하여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로 올 수 있도록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잘못된 걸 교정해 주시고 또 함께 이끄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래서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는 결코 버려진 자가 아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